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장소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심.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쪽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환경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깨달아야 되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다, 내 삶의 생활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아니면 또 특별한 일들,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특별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멀리에서 바라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타스 나무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운 곳으로, 떨기나무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너무 많이 바쁘게 움직여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심령과 가슴에 들려오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에 이 한나가 그 시간을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사건이 나고 상황이 벌어지면, 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간 이 강야 같은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거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다가오지만 어떤 문제는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는 수없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 응답의 고백,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면서 오래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 가운데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임을 알았느냐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됩니까? 여기 가난이 와봐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와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활에 상처와 고통이 와야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축복으로 사건으로 나타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놀란 하나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안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너를 부르는 사건이 지금 떨기나무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곧 떨기나무 같은 부족하고 땔감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갖고 있는 내 인생이랄지라도 이 고난이라는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8절로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괴성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많이 우겨 쌓였습니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장소가 이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직접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 내용들은 없지요. 모세가 강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근데 어느 시간에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의 사건, 떨기나무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발하시는 역사는 뭐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 역사하는 것도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팩트,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 네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모르면 실패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의 신분의 자체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탄의 소유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3대 세 가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소속과 신분 자체가 사탄의 신분이 되어지고 소유가 되어져서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 안에 거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이 멸망 안에 거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놀랍게 살았다 할지라도 놀라운 건세와 명예와 돈과 물질과 부귀와 영화가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슬퍼하면서 가장 불행하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이 영적으로 하는 교통을 만남의 역사들이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기의 삶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워 건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곧 오늘 신발을 벗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 이 말이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강야를 거느렸던 인생에 수 없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강야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내 사상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과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가 지금 살아올 만큼 살아왔고 너가 할 것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간섭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개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자기의 부인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그에게 음성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수했어요. 부인했어요.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분은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의 베드로의 생애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려놓는 통곡의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그물로 통해서 고기를 잡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려지면, 내 생각이 내려지면, 내 고집이 내려지면, 내 사상이 내려지면 첫째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확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더 세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강한 상한 감정의 마음이, 혈기가 조금씩 내려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왜 그런 상황이 나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졌죠. 혈기가 오를 때는 상대편을 정지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도 실수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일,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불러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왜 하나님 모세를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렀을까? 그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가 할 일이 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바로의 압제의 가운데 있는 너의 백성,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는 바로 왕궁 안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강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비전도 상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해서 못 가겠다는 그런 변명을 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얼마나 말을 안 했는지, 사람을 만났은 경험이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늘 양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와 계승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승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눈을 여시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건졌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큰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다듬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인생의 강야를 지나면서 물에도 지나게 하고 강도 지나가게 만들고 불꽃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타지 않는 가시의 덤불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거기에서 신발을 벗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2017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아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른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의 주장이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만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놓지 말고 자신을 연단시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런 은혜를 모세의 영적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